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서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보고 옛적에 걸었던 선한 길이 어딘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 했던 것처럼, 그죠? 살펴보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두 가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너희 길에서 돌이켜라. 또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안 듣겠다. 우리 그 길로 안 가겠다. 그죠? 우리는 그 소리 듣지 않겠다. 계속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깨뜨려 버릴 수 없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기로 계획한 결과 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생각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죠. 근데 그때도 홍수 심판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는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다 보십니다. 우리 사실 마음속에 계획을 품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내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죠.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묵상하는 것, 품은 계획 이것을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잘 꾸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내가 꾸며놔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결과가 재앙이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 품는 생각도 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도 선한 사람, 예수님 말씀처럼 속이 달라져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속에 품는 것은 악한데 겉으로만 이 보이는 부분만 안 그런 척, 이렇게 선한 척, 또 신사적인 척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결과가 어디로 이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재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꾸며놓은 이런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도 거룩한 것을, 좋은 선한 것을 품고 또 행위도 그에 따라서 선한 게 나오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복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둬서 다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22절 이하에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그 민족에 대한 설명이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해서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민족이다 하는 설명, 앞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북방 민족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과 또 두려움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피고 연단하는 자로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연단돼서 다시 회복되도록 해라.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 본심이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지자 보내는 거죠. 망할 거 원하시면 보내지 않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살리고 싶어서 자꾸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결과는 참담하죠.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설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단련되고 변화되고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이 영혼이 새롭게 되거든요. 변화되거든요. 잘못된 거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해도 그것으로도 깨끗하게 안 돼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안 되고 아무리 단련해도 이것이 정결한 것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순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들의 악이 제거가 안 돼가지고 30절에 보는 것처럼 내버린 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버린 은. 우리가 내버린 은이 되는 단계까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내버린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결한 또 순전한 은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도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씩 해놓으면 대청소를 해도 좀 쉽게 할 수 있죠.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다가 몇 년을 놔뒀다가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치우기가 힘든 거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새롭게 품고 내 행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면 심령이 늘 청결하게 유지돼요.
그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하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반응하면 내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 따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위를 새롭게 하고 내 말을 바꾸고 하는, 실제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이 순종의 삶을 게을리하면은 점점 이제 불순물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엄두가 안 나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도 이제는 씻어지지도 않고 닦아지지도 않고 뭐 이게 고쳐지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그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 나를, 내 행위와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과 이런 것을 말씀 기준으로 자꾸 내가 새롭게 바꿔나가면, 매일 하면 늘 되거든요. 이걸 계속 해나가면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삶, 마지막이 버려진, 내버린 은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은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전한 그런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되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처럼 버려진 그런 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말씀으로도 씻어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굳어진 심령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